어떤 사람이 이제 독일의 시골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날이 좀 멀어서 어떤 이제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머물게 됐는데요. 마침 그날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문 집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교회 예배당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따라오라고 해서 함께 마을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예배당이 너무나도 작고 또 초라한 겁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 좀 남지 않았지만 예배당에 불도 하나도 켜지지 않고 캄캄한 예배당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기다리다가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을 무렵 예배당으로 인도해 준 그 사람을 따라서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마당에 들어갔는데 여기저기에서 등불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에 오는 성도들이 등불을 하나하나 들고 교회로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함께 쭉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왔던 그 어두컴컴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들고 온 등불로 성전 안은 환한 빛이 가득했고 제단에 그 십자가가 빛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반갑고 환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데려온 사람의 안내를 따라서 한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근데 그 앞자리에 이름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안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분이 말해주는 거예요. 안나라는 할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 이 자리가 비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는 게 자리 하나가 비게 되면 등불 하나도 비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당은 그만큼 어둡게 되지요. 그렇다면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도 십자가도 어두워지게 되고 서로를 아는데도 더 불편함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두웠던 그 교회는 성도들이 들고 온 그 등불 하나하나가 채워지며 환한 빛이 나는 교회가 되었고 그 성도 한 명 한 명 자신이 바로 촛불이었고 등불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서 그들은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을 환히 비추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밝히 비추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세상의 빛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람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는 말을 합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이 벽돌을 견고히 만든다라는 건 그냥 진흙을 이겨서 덩어리를 만들어 굳혀서 건물을 짓던 시기를 지나서 벽돌을 불에 구워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이 그들에게 생겨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이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쌓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어떤 탑을 만들 때입니까? 바벨탑을 만들 때 일이에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감으로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그 후손들이 세상에 퍼져나갔는데, 오히려 이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높은 성을 쌓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4절에 거기에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자고 말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이 높은 탑을 건설했으니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높이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오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셨는데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시는 날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네, 안 오시는 날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얼굴을 마주 뵈니까 부담스러운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요.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 좀 하시라 그랬어요. 그만 좀 하시라 그랬는데,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겸손함을 잃는 순간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5절 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만 이렇게 되어 있냐?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랬습니다. 겸손함으로요 허리를 동여 매고 일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일을 하되 겸손함으로 일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함께하는 이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생극교회 오고 2년이 넘어가고 3년째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목사님 오고 나서 교회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늘 대답을 이렇게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원래 좋은 성도님들이시고 원래 열심히 있는 분들이시라서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시키기만 하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평가를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겸손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겸손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써도 서로 다른 의미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하는 의미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의미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각하시는 겸손 그 자체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도 그것과 같은 것일까 하는 거죠. 역대하 12장 5절 봅니다. 이 역대하 12장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나라가 견고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먼저 5절을 보게 되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요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시삭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온 겁니다. 애굽의 왕, 그 당시 애굽의 바로라는 왕의 이름이 시삭이었어요. 이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즉 왕과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을 지금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린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1절로 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래서 나라가 강건해졌습니다. 나라가 풍요로워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왕이 나라가 강건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의 자리는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 여기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안 계시네요. 다 지도자들이세요. 왜냐? 누군가에게 나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의 자리를 지켜가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다 누군가에게는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뒤따라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방향 그대로 내 뒤를 쫓아오는 사람이 그대로 따라온다라는 거죠.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뭐합니까?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교만입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진 판단과 내가 하고 있는 이 계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향이 더 맞고 옳다라고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교만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언제 그렇게 되느냐? 평안할 때, 세상 말로 말해 잘 나갈 때 그렇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전쟁 때 나가지 않았던 상황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셔요. 다윗이 저지른 실질적인 죄는 뭡니까? 간음이었고 살인이었어요.
법의 조촉을 받는 죄는 간음과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다윗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평안함 가운데 교만하여졌고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다윗이 이것이 죄인 줄 몰라서 했겠습니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장 10절 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거 다 얻은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걸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이란 자기를 너무 믿는 겁니다.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아까 역대하 12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렸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들이 말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말해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그래요. 그들이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겸손함의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여기 보면요, 조금 구원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 보고 계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깐 상황이 좋아진다고 다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 일이 잘 된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몇 주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기 의로움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자리이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리일까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의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죽자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죄를 저질러서 회개하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지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고 말씀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교만함에 살아왔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회개의 자리라는 것이죠.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오늘도 십자가를 향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함으로 진리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결국은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할 때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죠.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그들이, 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그들이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고 지혜를 얻으려 했더라는 거죠. 결국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고 죄의 종노릇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말씀 다시 보여줄까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게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기쁨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시고 끌려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적하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나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가 너무 쉬워야 하시는데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오히려 전도가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굳게 붙잡고 복음 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정작 대적하고 있었지만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명감에 붙잡혀서 바울은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도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께 사로잡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